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우리 수정 주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으로 풀어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음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입니다. 라음이 저희 조카인데요. 라음이 동생이기 때문에 시음이, 라시도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제 지었습니다. 리트리버인데요. 믹스견입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 그 맹인 안내견 있잖아요. 그 아이를 처음에 딱 데려왔는데 진짜 다 요만했습니다. 너무 귀여운 거 있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몰랐죠. 그놈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이놈이 크니까 등치가 그냥 사람만 해요. 라미보다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 큰 놈을 아주 요만한 이 마당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놈이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이놈은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지나가니까 좋다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자기 바로 앞에 이렇게 자기가 싼 똥도 이렇게 밟고, 이렇게 오줌도 밟고, 좋다고 이렇게, 새 옷을 입고, 이제 나가려고, 약속 시간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턱 하면, 진짜 이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되겠다. 내 근처에 못 오게 하자. 그래서 점점 줄을 짧게 매다 보니까 줄이 너무 짧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을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배변 활동도 너무 이상하게 하고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해요. 우리 애견 전문가이신 우리 90살이면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넓은 농장에 우리 풀어주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목줄을 처음으로 풀고 농장의 그 푸른 그 풀밭에 탁 놓았을 때의 그 녀석의 표정을 제가 아직도 잊지는 못합니다. 진짜 온 상황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그 녀석이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동안 참 답답했겠구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메어놓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참 답답한 일이죠. 왜냐면 자기가 자기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자 해도 목줄이 탁 잡으니까 팅팅 하고 이렇게 튕겨 나가요.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느끼는 그 아픔이 충격이 교통사고 때 느끼는 충격과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임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통제의 본능을 제어받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일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진짜 답답해요. 아까 그 전도사님 마이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찌나 답답하던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넓은 농장을 달리는 시우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말이 좋아서 개가 강아지 같은 미물과는 좀 다른 존재라고 하지만 매여 있다는 면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시으미는 육체가 매여 있지만 사람은 말이에요. 온갖 것들이 다 매여 있더라고요. 매일 밤 직장인들은 오늘 밤까지 끝내야 하는 업무에 매여 살고요. 40대 남자들은 부양해야 될 가족들에 매여 살아요. 위로는 부모님이, 아래로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주부들은 매달 메꾸어야 하는 생활비 때문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내가 사고 싶은 원피스 하나도 제대로 못 사 입어요. 누구나 하나쯤은 소유하고 있는 중독된 것들이 역시 나를 챙챙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나에게 탕탕 제동을 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이 몸이 메인 것과 마음이 메인 것.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메인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이제 조금씩 들다 보니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는 건 뭐냐면 점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꽁꽁 매는 사슬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통제할 만한 것이 없어진다는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갓난쟁이 아이였으면 그냥 원하는 만큼 그때 하고 울어버리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우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을 제어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을 꽁꽁 매는 사슬을 한번 벗어보려고 노력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잘 됩니까? 더 조이는 것 같지는 않나요? 차이니스 핑거 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보셨나요? 손가락을 넣고 힘차게 한번 빼보려고 딱 하면 더 꽉 조이는 무서운 트랩입니다. 이 차이니스 핑거 트랩처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통제해 보려고 탁 하면 할수록 더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네 매매 현장,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 존재가 꽁꽁 매인 사나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사로라는 사내의 이야기죠. 그는 죽음이라는 사슬에 꽁꽁 매여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 사나이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의 매임이 우리의 매임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강해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요즘에 고민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들어가는 이 내리주석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 요한복음이 끝나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한 주에 한 번 설교하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저희가 가만 보니까 요한복음을 언제 시작했냐면 작년 10월 16일에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상도동 예배당에서 여기 없을 때, 상도동 예배당에 있을 때인데 아직도 11장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후로 이제 삼일교회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송태훈 목사님이 1월 6일인가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 잡혀요, 저희가. 잡혀요. 왜냐면 송태훈 목사님은 조금 떨어져 하는데 우리는 모든 절을 다 다루다 보니까 이게 참 고민이 들겠죠. 그런 고민 안에서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 야, 우리가 진짜 다른 성경을 강해할 수가 있을까? 다른 성경을 강해할 날이 오긴 할까? 언제 교회가 망할지 모르는데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두 가지 고민의 끝에 오늘의 본문이요, 매우 길거든요. 원래 제가 수정익자님한테 4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3번 정도 나눠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마치 이야기를 하듯이 쭉쭉 뽑아나갈 예정입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보시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너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이 17절의 말씀은 뭐냐면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 대목이에요. 자, 사람이 죽으면 모든 심폐기능이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 보면 심폐기능이 정지됐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갑자기 심장이 펄펄 뛰고 무덤문을 둥둥 두드리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일명 임사체험자라고 합니다. 죽음에 임박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통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좀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매길 수 있어요. 한 3일 이내에 다 일어나는 기적들이에요. 한 10일 있다가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한 3일 정도 안에 다시 살아나면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일장 같은 걸 그래서 하는 거예요. 3일장. 혹시 3일 안에 깨어날까봐. 그래서 무덤에 안 묻죠. 3일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병풍 뒤에다가 모셔두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게끔 하고 3일 뒤에 매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 지역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벌떡벌떡 갑자기 살아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한 3일 동안은 영원히 시체 곁을 머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 됐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나사로는 진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안 죽은 거 아니야? 혹시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안 죽은 애를 살아났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한 건 진짜 그때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안 죽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4일이 지났어. 18절, 19절 보시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애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어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본문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복선으로 깔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예루살렘 굳이 그냥 베다니로 갔다 하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면적인 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표면적 이유는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비범해요. 능력이 대단해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요. 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사람들이 자꾸 몰려다니는 것을 가만히 두면 이거 체제를 전복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게 표면적 이유죠. 왜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회 질서가 계속돼야 자기들 밥 벌어먹고 살거든요.
자, 그 사람들은 그 사회 질서 안에서 계속 다음에 애가 나면 제사장, 또 제사장, 세습 엄청난 부를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마침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은 자를 살려버린 거예요. 죽은 자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베다니에서. 베다니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랑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죠. 가장 큰 도시에 소문이 쫙 퍼진 거, 증인들도 많아요. 하필 많이 왔어요. 그래서 더 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죠? 이날이 언제예요? 나사로를 살린 날부터는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모의, 의논, 계획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죽였어요? 우발적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그냥 이러면서 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계획적으로 살해를 준비한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의지, 유대인들의 계획에 따라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린 표적은 몇 번째 표적이냐면 이 요한복음에서 7번째 표적으로 나와요. 표적.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이게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적이 뭐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내용이죠. 자, 그럼 세 번째 표적은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죠. 자, 네 번째 표적은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사건. 다섯 번째 표적은 뭡니까?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죠. 여섯 번째 표적은 뭡니까?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에?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래야 목사도 먹고 살아요. 요한복음 또 나중에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7번째로 무슨 표적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표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사인 같은 거예요. 사인. 이정표 같은 거예요. 이정표. 어딜 찾아가려면 그거 봐야죠. 여러분, 이정표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정표는 하나의 과정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가리키는 이정표냐? 바로 예수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바로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7번째 표적에 도착한 거예요. 7번째. 여러분, 7이라는 수는 무슨 수입니까? 완전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설명이 오늘로써 끝난 거예요. 그 완성이 뭡니까?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인 줄 아세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대볼게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1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여러분, 제가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어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12장에 나오죠. 근데 왜 하필 한 장 앞서서 미리 11장에 이 이야기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야기를 소급해갖고, 그것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여자라 라고까지 설명하면서 나사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요한복음 안 읽었지만 12장 7절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리아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은 그 사건은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이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요, 죽으면요, 우리처럼 3일장을 못해요. 그냥 시체가 금방 썩어버려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빨리 묻어버려야 됩니다. 매장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매장하면 썩은 내가 안 나나? 아니에요. 썩은 내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냄새를 안 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향수 같은 걸 뿌려야 돼요. 그 향수가 뭘까요? 향유예요, 향유. 향유라는 향수를 뿌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마리아가 향유를 깨부셔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은 건 무엇을 지금 준비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장례 예식을,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사건이 있기 한 장 전인 11장에 미리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나사로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야. 이거 예수님 죽음 얘기야.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요단강을 3일 만에 건너는 장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꾸 머리를 한번 쓰세요. 다 배웠던 걸 기억하시면 머리가 좋아져요. 우리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 동편 베다니로 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기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피해서 요단 동편 베다니로 갔습니다. 자, 그 동편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접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언제 죽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은 그날 죽어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했다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째입니까? 그날은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이거 지난주에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자, 죽인 지 3일이 되자 예수님은 다시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요단 서편 베다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단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행위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지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번쩍 스치고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머릿속에 그게 스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요단강을 훅 건너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서편으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차지할 때 요단 동편에서 머물다가 서편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얼마를 머물고 넘어가는 줄 아세요? 3일을 머물고 넘어가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 유숙하니라. 머무른 거예요. 요단 동편에.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6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 건너니라. 자, 저기 3일 후에라는 말은 3일째라는 말로 번역해야 더욱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가나안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가나안은 바로 안식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는 행위는 뭘까요? 죽음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쏙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 아세요? 이게 장례 찬양이거든요. 우리는 이 찬양을 서로 빨리 불러주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안 부르게 해주세요. 저보다 다 늦게 돌아가세요. 자, 이게 장례 찬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요단을 건너는, 한마디로 죽음을 이기시는 그림을 재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리허설이 진행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그뿐이 아니죠.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딱 맞닿아 있다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예를 들면 나사로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 돌이 옮겨지는 사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마리아들. 나사로의 무덤에서 누구 만나요? 어떤 마리아를 만나죠? 베다니의 마리아를 만나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누굴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왜 그런 연출들을 하는 걸까요? 이게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 등등.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표적이란 말이죠. 납득이 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과 부활. 그 후에 예수님이 또다시 했던 사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죽음과 부활이 끝이에요. 자, 그럼 그 표적을 보여줬다면, 나사로가 표적이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죽음을 향해 가시는 수순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더 이상 표적이 안 나와요. 이 표적을 끝으로 끝이에요. 표적의 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이 가깝다라는 그 메시지를 탁 넣은 거죠. 야, 진짜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정말 아무 감동 없이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합니다. 성경 여러분 진짜 치밀하지 않나요? 구약부터 쫙 엮여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진짜. 저는 진짜 소름이 막 여기 이렇게 막 닭살이 돋아요. 진짜 닭살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3절밖에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 속도를 내야 됩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21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진짜 성격이 급한 여자예요. 진취적인 여자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르다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거기서 막 음식을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예요. 진짜 이빨이 화나는 얘기죠. 자, 그런데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자매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설교하고 누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저 진짜 혼자 이런 마음은 들지만 그 목사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어떤 여자냐면 목사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 기집애가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안 온다고 할 정도로 진취적인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죠.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마르다는 혼자 버선발로 예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혼자 확 나간단 말이에요. 진취적이죠. 성질 급하죠. 자,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마르다도. 그리고는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탁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르다의 상황이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오빠 나사로가 얼마 전에 죽어버린 거잖아요. 자, 예수님을 만나자 마르다의 감정이 복받치지 않았을까요? 뭔가 예수님과 나사로와 마르다 세 단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오빠가 죽고 그 예수님을 보자 감정이 복받쳐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얼핏 들은 말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림처럼 보여요. 예수님 왜 안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내 오빠 죽었다 이거예요. 당신이 안 와서.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 원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잘 이해가 쉬울 거예요. 참 아쉬워요, 예수님. 예수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째 오빠가 빨리 하나님 보고 싶었나 봐요. 예수님 오기도 전에 예수님 오실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죽어버렸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나사로를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위로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요청을 보라고요, 여러분.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이라도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예수님이 다시 오빠를 살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런 믿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은 그저 어떤 뜻이냐면 죽은 자를 향해서 명복을 빌어달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 이왕에 죽었는데 좋은 곳으로 가게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정도의 메시지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건 맥락하에 그래요. 다음 메시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딱 보인단 말이에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마르다가 진짜 믿었어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고백한 대로 믿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지 않을까요? 네 오빠가 살리라. 아, 진짜요, 예수님? 살아요. 예수님 말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언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런 기대감으로 흥분해서 막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의 반응이 진짜 냉랭합니다. 얼음 같아요. 24절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치 뉴스를 전달하는 아나운서의 침착함이에요. 예,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마르다는 지금 오빠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인 것 같아요. 막 울고 이럴 것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위로할 정도요.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그래, 오빠는 죽었지 라고 죽음을 수용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이래요. 이토록 진취적인 여자도 우리로 하여금 조금의 여력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저런 여자에게도 손톱만한 소망을 주지 않아요. 죽음은 저렇게 힘있게 달려가는 여자에게도 개미 똥구멍만한 가능성도 제공하지를 않아요. 죽음은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 마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마르다는 예수님까지도 그 죽음의 무력함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예수님 못해요. 예수님도 그건 안 돼요. 라고 말해요. 25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천국에 가지. 여기까지는 다 인정? 그쵸?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난 살아서 믿었는데 그럼 나는 영원히 안 죽나?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 진짜 안 죽어요? 여기서 여러분 안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진짜 그 믿음이 크도다. 아, 죽어요. 우리 다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나사로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 그리고 개인의 부활을 넘어서는 그림이다 라는 것을 말해줘요. 자, 보라고. 예수님 벌써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라고 소개하신단 말이에요.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데 혼자 부활합니까? 살아있는데 무슨 부활합니까? 나는 부활이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거대한 이야기 안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죽은 자들이 있죠.
이미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물론 나사로도 죽었지만 이미 죽은 자들 누구예요?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음에 갇힌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그들도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살아날 거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들 대신 죽었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들 누굽니까? 신약의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을 살아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물론 이 말은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 다 죽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얘기했던 대로 두 번째 사망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 메시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마르다가 이해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27절 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했다. 제가 마르다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28절을 보세요. 29절까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 언제 불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가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들어갔대. 사람들한테 알리면 안 돼. 예수님이 이 얘기를 알면 안 돼, 사람들. 가만히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귓속말 합니다. 야, 선생님 너 불러. 선생님 언제 불렀냐고요? 마리아 언제 불렀어요, 예수님이?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역사를 관통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가 내가 믿나이다 하고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가서 야, 선생님 너 불러. 네가 나가봐.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는 안 믿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토스한 거예요, 토스. 야, 예수님 또 시작이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네가 나가봐. 마리아 네가 너 부른다. 야, 너 나가봐. 30절 보시죠.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럼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맞이한 그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왜 있는 걸까요? 다음 절을 보면 알게 돼요. 자, 31, 32.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시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인계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마르다가 보였던 반응을 똑같이, 누가 잠이 아니랄까봐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가 나왔을 때는 그 자리에 꼼짝없이 계시던 예수님이 마리아가 오자 이제 그 마리아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구하러 들어가거든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마리아와는 들어가셨을까? 마리아를 더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을 때 그녀와 함께 울어주던 유대인들이 함께 곡소리를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의 장례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의 장례 풍습 중 하나가 뭐냐면 곡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막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시죠?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이제 상주가 지나가면 아이고 상주 좀 아이고 상주 앞에서 이렇게 크게 울어주는 거예요. 사료에 의하면 곡소리가 크면 클수록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 곡소리꾼을 불러서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어쨌든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싹 가니까 같이 울어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그러자 예수님은
많은 증인들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를 살리러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여러분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게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이러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기적을 베풀 때 사람 모았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 많으면 기적 안 행해요. 그 기적 베풀고 항상 뭐라고 그러죠? 조용히 해, 조용히. 말하지 마. 그리고 항상 얘기했던 게 덧붙여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는 메시지를 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도 형제들이 7장에 세상에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셔야죠 라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나 안 올라가? 그리고 혼자 몰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인데 마르다가 혼자 왔을 때는 그 자리에 탁 머물러 있다가 사람들이 모이자 일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말씀드렸죠? 오늘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크게 한 걸음을 지금 내디디신 거예요. 33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함께 울어주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자,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우리말의 뜻처럼 슬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말은 분노했다라는 말이에요. 화가 났다. 그 뒤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치가 떨렸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성경은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그거는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울고 있는 자들과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화났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는 자들을 만났으니 비통함과 불쌍으로 번역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느끼신 그 감정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왜 분노했을까요? 울고 있는 마리아 때문에 이 기집애는 맨날 울어. 어떻게 볼 때마다 울어. 이래서 화낸 걸까요? 아니면 유대인들 때문에 니네는 왜 가짜 울음을 우냐. 지금 마음도 안 슬픈 것들이. 아니면 진짜 나사로와 마리아가 불쌍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래. 이건 분노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에 분노한 걸까요? 오늘 그들이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그 사망에 분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백성들을 온통 옥죄고 있는 이 사망에게 분노한 겁니다. 사망이 가져온 마비와 통제 불능의 상황에 예수님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사망의 폭정 아래 그저 울고만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니 막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망에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이라는 대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과 악과 부자연함과 광포한 폭정으로 말미암은 분노다 라고 해석했어요. 이게 맞죠? 예수님 지금 죽음에 화가 난 거예요, 사망에. 제가 설교 시간을 40분 안쪽으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33절입니다. 44절을 하려면 10절이 더 남았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설교를 여기서 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왜냐면 제가 더 하면 아마 구집사님이 저에게 비통하고 치를 떨게 되는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했죠. 오늘은 죽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이란 여러분, 제가 오늘 했던 설교와 같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저도 짧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오는 것밖에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음만 그래요? 우리 인생 전체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애가 뭘까요?
인간의 가장 큰 비애는 분명히 통제 욕구를 갖고 살아가는데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통제하고 싶은데 오히려 통제를 받으며 살아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를 늘 통제해요. 거기에 통제를 받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에, 그리고 그 사탄이 가져올 사망에 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제는 단순한 물리적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이 죽음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망은 결론일 뿐, 그 결론을 향해 가는 과정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리도 살면서 그냥 오는 것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울어보셨습니까? 제가 돌아보는데 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르다처럼 막 근사하게 예수님 앞에서 아는 척하고 말이야.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축복이나 빌어달라고 이런 세련된 자세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꼼짝도 안 할 수 있어요. 이번 주는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저희가 마리아처럼 죽음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좀 울어보면 어떨까?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해보면서 한 주간 울어보면 어떨까? 그럼 제가 이번 주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주였어요. 말씀 읽고 그렇게 저를 몰아가세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자꾸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주였어요. 제가 눈물이 없는데 이번 주는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번 주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분노에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우울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살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엇도 통제하지 못할 때 난 자살해요. 왜요? 그게 죽음과 방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가 달라요, 죽음과? 예수님이 머물지 않았던, 예수님이 부재하신 나흘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 감정입니다. 죽음. 이번 주 한 주간 그 죽음을 깊이 있게 한번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 집으로 돌아와서 이불킥을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찬양 사역자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참 좋은데 지금과 같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설교 전에 시간을 버는 준비 찬양 이런 개념이 강할 때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구집사님은 그냥 하거든요, 그냥. 그죠? 은혜 받으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간 딱 맞춰서 목사님 언제 끝내라고 하는지 딱 보고 있다가 그랬던 찬양 인도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안 오셨다. 더 해라. 이러는 거예요. 찬양곡은 정해져 있어요. 반복 계속합니다. 후렴 계속 돌립니다. 근데 반복도 한계가 있죠. 반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곡을 더 하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스페어로 하나씩을 더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인을 주고 찬양팀에 제가 평소에 늘 즐겨 부르던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을 딱 시작했습니다. 한 줄 딱 강하게 들어가요. 제가 부릅니다. 힘차게 불렀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여기까지 불렀는데 목사님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뒤에 부목사님 사인 주십니다. 야, 이제 끝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제가 눈치를 보면서 찬양팀에게 엔딩 사인을 딱 줬습니다. 끝내라 이거죠. 끝내라. 옛 원수 마귀는 그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러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마귀가 너무 세서
천하에 누가 당할까? 이러고 찬양을 끝내버린 거예요. 와,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하는, 저러고 끝낸다고?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죽음에 꽁꽁 매여 있는 나사로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만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설교를 끝내다니. 여러분,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저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어야 아침이 더욱 찬란한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그 죽음 앞에 다음 주에 있을 부활을 기대하며 한번 죽음을 살아봅시다. 너무 힘들다면 죽음에 분노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도 한번 한 주간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Yes.